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6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6절의 말씀 보면요, 사실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6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게 돼요. 나의 영적인 삶의 모습, 영적인 상태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회복이, 이 이스라엘 제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관심이 이것이었어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3절의 말씀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공생의 생활 동안 있으면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럼 이건 신이잖아요. 이거 완전 부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의 관심은 아직까지도 이 땅의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회복, 내 인생의 회복, 이런 것만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모든 기적과 이적까지도 다 보았던 제자들에게까지도 아직까지 관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인본주의를 쓰고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죠. 뭐 때로는 세상 방법, 인본주의를 안 쓰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감람원 산에 올라가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관심은 육신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하필 또 산으로 불러주셨느냐? 산으로 불러주신 이유는요, 마지막 분명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나눴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메시지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만약에 죄송하지만 예수님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 안 할 겁니다. 왜? 다 말했잖아요. 3년 동안.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을 얘기할 거야.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전략을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방법을 얘기할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또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체질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각인 속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어 있었던 각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잘못되어 있었던 세상적인 관심과 그 체질과 그 방법들이 쫙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어요. 우리가 이것이 비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복음을 하길 원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오순절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오순절날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이 변화되는 게 오순절이에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게 오순절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하는 게 오순절이라니까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가 잘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사역을 하고 이러면 응답이 왔다라고 그냥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면요, 내 인생도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가 축복받으면 내 개인이 축복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순절 날이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 임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했던 6절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는 이 각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이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에 이 각인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에게 오순절 날이 임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현장이 바뀌어도 내 개인에게는 늘 끊임없는 고통,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또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특별히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국 복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 대륙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복음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강남 땅과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이 복음 전환 이 일에 하나님 분명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하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잘못된 각인을 빨리 바뀌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의 산으로 부르셔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가 해를 받고 고난받으신 이후 그 얘기 쭉 하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로마의 최고 황제로 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나라의 열국의 왕 중에 만왕의 왕으로 또 오시면 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사단의 건세, 원수건 세력들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은금, 보화 전부 다 캐내가지고 백성들에게 풀어주고 지상의 유토피아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해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잘못된 각인을 빨리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이것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을 벌이게 하시는가? 오순절 날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딱 중요한 것만 딱 붙잡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각인, 잘못된 각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육신적인 각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영적인 각인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시고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신 것이 선교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원하시거든요.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또 경제도 하나님 주실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각인이 바뀌어지지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것이 서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만 딱 붙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이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갔어요. 자,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우리를 통하여 중국을 넘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자의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마가다락방을 빨리 회복해라. 첫 번째는요. 마가다락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을 회복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40일 동안 듣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럼 제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마가다락방으로 갔어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먼저 붙잡았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회복한다. 이 말은 복음의 말씀이 각인될 정도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메시지 들으면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이상한 메시지, 신비주의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기복신앙이 되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라.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요. 테이프 틀고 메시지 듣고 또 성경 읽고 계속 그 시간들이 내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틀어놓고 그게 각인시키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왜? 제자들도 주님께서 각인시키려고 따로 부르셨거든요.
복음의 말씀 메시지를 각인시켜라. 말씀에 집중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 회복하는. 마가다락방 회복한다. 두 번째는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기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줘. 이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뭘 원하셨느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게 하셨어요. 자, 모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모이게 하셨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비밀과 역사가 있습니다. 나를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함께 모인다 이 말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의 팀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막 홀로 막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요,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 그 교회는요, 한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복수형을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 갖고 있으면요, 진짜 복음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사람 복음 듣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팀사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내가 진짜 기도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고 있으면 나 혼자를 넘어서서 또 다른 기도의 사람을 딱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처를 찾을 때에 안전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공동체를 회복을 원하신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첫 번째로 회복할 이 말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거죠. 그게 처음에 나를부터 시작될 수 있겠지만 가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함께 기도를 회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왜 안 일어나냐? 내 혼자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주위에 사람이 안 붙어요. 나는 맞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 영적으로. 영적으로 소통될 때에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되면 이제는 지역과의 막 소통이 되게 하십니다. 막 민족 가운데 소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막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회복하자. 그럴 때에 어떠한 결과들이 나옵니까? 나의 오순절이 임해요. 나의 오순절.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 불, 바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불이 막 붙으면 꺼야 되지 않습니까? 바람이 확 불으면 막아야 되는데 이게 막혀집니까? 큰 불 나면 뭐 엄두가 안 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나의 모든 한계와 영적인 수준을 다 뛰어넘습니다. 나의 모든 영적인 사고 전부 다 무너져버려요. 다 타버립니다. 성령의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요, 바람처럼 나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확 휩쓸어 가십니다. 율법주의를 하나님 확 휩쓸어 가셔요. 막 잘못된 신앙 확 휩쓸어 가십니다. 안 됐던 고질적인 문제 하나님 다 태워버리세요. 이게 오순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막혀졌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막 성취가 되어집니다. 막 경제가 막 살아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네 게 아니고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 또 도와주고 또 내가 어려운데 분명히 또 다른 사람 또 옵니다. 이게 물질도 원내스가 돼버려요. 어떻게 된 게. 이건 공산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축복까지 주신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나중에 어떤 삼천제제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할 때의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선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쫙쫙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팀들이 세워집니다. 가는 현장마다 바울을 통하여 어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다른 교회? 우리 교회면 충분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생명력이 계속 일어나게 막 생겨져야 되는 교회는. 가는 현장마다 그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전도의 문도 열어가시면서 지역과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건세가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요즘 막 사회를 보면 또 국가의 문제들을 보면 막 이상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위축하고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저기는 테러가 많고 전쟁이 많은데 어떻게 하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도와 선교를 안 해서 그래요. 그 현장을 보면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렵고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더 들어가야 돼요.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참단 교회가 있으면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 운동하시면서 한 개인들 그 지역의 흑암의 권세를 꺾고 사람들을 바꾸고 생각을 바꿉니다. 전쟁과 살육의 영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처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는 전도, 선교, 또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는데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마가다락방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해보가는 것이다. 자, 그리할 때에 어떤 축복이 온다고요? 나의 오순절부터 먼저 임하게 된다. 그럴 때에 어떤 응답이요? 나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보는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 선교의 운동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중국에도 모슬렘에도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이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 하게 안 하셨겠죠. 막막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간표에 빨리 각인을 바꿔라. 불신앙적인 각인, 기존의 형태들 다 바꿔라. 어떤 혹자는 그럽니다. 막 궁금하대요. 저한테. 이야, 어떻게 된 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교회, 이러니까요. 막 옆에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 지금. 이런 거부터 해서, 누가 스폰서를 대주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시간표가 보이면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사람이 단순해진다.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달려가니까 또 하나님 채워주신 걸 느끼게 된다. 보게 된다. 아멘.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다락방. 1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복음의 교회를 본격적인 전도운동, 성경운동 시대를 열어가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본격적인 기도운동 시작하시라. 여기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셔라.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진짜 시대를 보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시간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달려가는 귀중한 복음인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